아마도 올 한 해를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으로 또 동해로 속초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인근 사방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이들 명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의 염원을 빌고 각오를 다지고 꿈과 비전들을 새기는 다짐하는 올 한 해 내가 꼭 잘 살아보리라. 작년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들 올 한 해는 꼭 이루어 보리라 하는 그런 다짐들, 생각들, 마음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주일에 모여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진리, 은혜, 진실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파송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할 텐데 나머지 내용들은 이 1부, 2부 예배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 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은 보람된 그런 한 해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죠. 여러분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세계 모든 민족 국가들이 보통은 부족 국가, 족장 시대에서 이 부족으로 흩어진 나라들을 한 사람이 중앙으로 통합해서 통일하는 왕정 국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족장, 부족 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보통은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이 부족국가와 왕정국가 사이에 사사기라는 독특한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300에서 350년에 사사시대라는 독특한 시대가 존재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족장처럼 세습도 되는 게 아니고 왕정국가처럼 중앙 집권적인 나라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12사사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가 있는데 온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오늘의 주인공 삼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들 독특한 능력과 실력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삼손은 말씀 오늘 1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약, 헌신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 거기 보면 중간쯤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뭐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나시린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파생한 말로서 이 나지르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모양 속에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나시린 서약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주, 포도주나 그런 어떤 술, 이런 알코올을 먹지 않는 거예요. 독주를 손에 대지 않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시린인데 특별히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큰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도하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면서 이 나시린의 사명과 그리고 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어느 날 삼손도 모르게 서서히 이 나시린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끄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다시 머리가 자라나서 저 블레셋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블레셋 지도자들 3,000명과 함께 그렇게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삼손이 놓친 거예요. 삼손이 놓친 거. 세 가지 나시린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삼손이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고 사명의식이 약해지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포도원 있는 데에서 거기서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젊은 사자고 힘센 사자예요. 삼손이 워낙 힘이 헤라클레스 같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자를 딱 잡고 아마 입을 잡고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괴력이고 힘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데, 근데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이제 버려진 그런 사자를 뒤로 하고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만나고 자기 부모와 함께 돌아보고 일들을 처리하고 올라오는 길에 다시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은 사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들이 막 모여서 거기다 꿀통을 만든 거예요. 아마도 머리에다 만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몸뚱이에다가 이 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꿀송이를 만들고 벌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맛있는 꿀이 줄줄줄 흐르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삼손이 본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가까이 가서 그 꿀을, 아마도 제가 보기엔 삼손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까이 가서 꿀을 들고 먹게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눈이 밝아져, 황홀하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나시린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시체를.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의식 자체, 경계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사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구별된 자인데 세상과 하나님의 것,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과 주의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될 이 삼손이 서슴없이 죽은 것에 손을 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꿀송이가 죽은 시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세상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댄 것처럼 이 꿀송이 가운데 손을 대버린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고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서슴없이 가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어떤 기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생이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를 파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도원이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기생집이. 거긴 뭘 팔겠어요? 술을 파는 곳입니다. 밤새도록 있어요. 삼손이 무슨 전략을 갖고 비전을 갖고 뭐 그 전술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생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있게 됩니다.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록은 자세히 안 돼 있습니다. 술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기생인 들릴라에게, 오늘 등장을 하죠. 이 들릴라에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외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과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푹 치마폭에 쌓여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 기생인 여인에게 하나하나 알리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들릴라는 이미 블레셋 방백들과 모종의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이 삼손의 비밀들, 힘의 원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대가로 각 방백에게 은 1,100씩을 받기로 그렇게 암약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5방백들에게 은 1,100씩 5,500은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의 시가로 은 5,500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들, 그 기생이 술집에서 술 파는 여인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획가닥한 거죠, 이 들릴라도. 그래서 삼손에게 비밀을 캐기 위해서 그냥 아양을 떨고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술을 먹이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삼손도 술을 취해 가지고 점점점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활주를 7가닥을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끊으니까 또 써보지 않은, 사용하지 아니한 세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또 끊어내고. 그러면서 이 들릴라가 당신 어떻게 나한테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꾸 하냐? 당신 너무한다. 나를 좋아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 이 여인의 그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거에 이 삼손이 정신을 놓게 돼요. 그러면서 술이 취했지, 그러면서 빠져들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빼가지고 배틀에 이렇게 메어서 하면 내가 힘이 없게 된다. 그럼 막 그렇게 해요. 다 힘을 쓰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진짜 이대로 끝낼 거냐? 끝내! 그러면서 그럼 아마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때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오늘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나시린으로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머리를 잘리면 내가 사람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된다. 힘을 못 쓴다. 이 얘기를 하니 아마 그러고 나서 술을 겁나게 먹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먹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깎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술을 먹어도, 웬만큼 먹어도 자기 머리를 깎는데 웬관 건드리면 일어나죠.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깎는데. 근데 처음 한두 번은 몰라도 이걸 빡빡 밀어버리는, 다 잘라버리는 그때까지 이걸 모른다. 의식을 잃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수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를 먹인 거예요? 술을 엄청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 사명들, 목표들, 비전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사로서,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가 이 얘기를 2부 때 하면서 교사들
임명식이 있었는데 교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어떤 뭐 권사로서 맡은 자로서 뭔가를 맡은 그걸 향해 달려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 술에 손을 대서 여인의 치맛복에 쌓여서 그 세상 맛에 향락과 일락과 쾌락 가운데 폭 쌓여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이 나실인의 사사의 믿음의 백성의 경계선을 그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날카로운 것들을 전부 마비시켜버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그런데 세상에 취해버린 거야. 이게 술이 알코올 성분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실이니 그 술에 손을 대니까, 세상에 손을 대니까,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손을 대니까 그거에 마비가 돼서 내가 해야 될 목표, 내가 해야 될 나실인의 사명, 내가 해야 될 가야 될 그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길, 사사로서의 그 길, 맡겨진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잘린 거죠. 머리카락이 잘린 거죠. 아무 힘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룩의 사명, 분별하고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지 않고 하는 이 구별하고 분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런 걸 놓치면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고 이 영성을 놓치고 이 분별을 놓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놓친 채 그냥 살아가면 껍질은 크리스찬이고 껍질은 나실인이고 껍질은 사사인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 노줄에 매인 채 여러분 감옥에 갇혀요. 주변에서 막 쳐다봅니다. 그리고 뭘 돌려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려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해봤어요. 이러면서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꼴 좋다. 왜냐하면 저들이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거든요. 그 젊은이들 아니에요. 군사들은 그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왼수죠. 왼수. 삼손은 블레셋에.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네 꼴 좋다, 힘 있다고 자랑하더니 아유 눈알 빠지고 너 하는 짓이, 야 너 그렇게 평생 썩다가 죽어라. 아마 별 얘기를 부끄러움을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잃고 거룩을 잃고 이 어떤 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 이런 거를 잃으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이 뒤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걸 하는 거,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친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술에 손을 대지 말아요. 독주에 손을 대지 말고 시체, 썩은 것, 세상 것 거기다 손을 대지 말고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될 것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손이 이 상태가 됐는데 물리적으로 눈이 빠졌어요.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실제적인 역사들, 소설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미셀러니가 아니에요. 수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 역사예요. 눈이 빠졌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힘이 빠졌어요. 몸에 묶였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소나 낙이나 당나귀가 끄는 그 엄청난 걸 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쯤 됐으면 사람이요,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자살을 하잖아요. 나무에다 목을 걸고. 여러분, 베드로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자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명예불명예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남들이 보기에 불명예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울도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질 때 자기가 적군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자살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왜 그러냐면 명예불명예라는 이런 고유한 가치들이 존재했던 때예요. 삼손이 이 상태에서 아마 여차했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끝장을 갔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손은 포기하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예, 내려놓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눈이 가리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삼손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매어있는 맷돌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맷돌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사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맷돌은요 계속 도는 거예요. 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반복을 의미해요. 거듭을 의미해요. 삼손은 그걸 계속 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힘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을 토대로 삼손이 무엇을 이 맷돌을 돌리면서 묵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수치, 그 맷돌을 돌리면서 내가 왜 지난날 그랬을까? 내가 나 시린으로 서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약을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서약을 하고 내가 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왜 세속화됐을까? 내가 왜 술 취했을까? 여러분 그거를 곱씹으면서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걸 했을까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손을 댔겠지? 내가 왜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먹었지?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것들이 다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그걸 다 놓쳐버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 하나님이 이 수치를 그러면서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듭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여러분 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와요. 이게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반복하고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고 또 하면 거기서 영성이 나와요. 기도 없는 영성은 없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그래서 영성이 나오고 말씀이 쌓이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천자문을 애들이 하늘천 따지 이걸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해요. 그런데 이 천자문에 우주 생성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천 따지, 예? 거무려 누룽왕 쭉 하면서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외우기만 바빴지. 그런데 나중에 반복하면 천자문에서 우주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외워요. 모른 채 외우겠죠. 어릴 때 계속 반복해서 외우겠죠. 여기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모르다가 반복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영성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 시간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반복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돌릴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돌려야 될 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걸 돌리세요. 멈추지 마시고 돌리세요. 그때 능력이 나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반복하세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반복 없이 몸에 체질화되는 게 없어요. 또 돌리고
그래서 새해 말 2026년 새해 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삶의 보람과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